오늘부터 10월 동안 욥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 대해 참소하는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며 욥을 시험하도록 합니다. 그로 인해 큰 고난을 겪는 욥의 모습과 그런 욥에게 와서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욥과 논쟁하는 친구들의 내용,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또 다시 욥의 복들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살고 있던 지역이 우스라는 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땅이 에돔과 바벨론 사이에 어디쯤, 그러니까 요르단 남부 지역과 이라크 중남부 지역 사이쯤에 어디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욥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인이었던 욥에게 아들 7과 딸 3, 총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죠. 또 재물도 많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재물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동방 사람 중에 그는 동방에서 가장 으뜸 가는 부자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에 재물의 축복까지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절과 5절에 욥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생일이 올 때마다 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한 끼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스 땅에서 어떤 명절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족들은 자신의 생일에 그 아들들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모습은 바로 5절에 나오는 욥의 모습입니다. 잔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욥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모든 자녀를 불러서 그들을 성결하게, 그러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혹시 욥의 자녀들이 마음이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 놀라운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적어도 매년 돌아오는 그 아들의 생일 때마다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모습이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신앙이 전수되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이 지금 그의 자녀들에게 매년마다 그들의 생일 때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할 때마다, 지금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욥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이것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적어도 매년 자신의 생일 때마다, 또 자신의 형제들의 생일 때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배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의 교육은 곧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교육은 단지 그냥 교회에 맡기는 그런 신앙 교육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자녀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큰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정말 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출산율의 문제는 뒤로 하고 신앙이 다시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음 세대와 교회 교육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이제는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적어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로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으로 다 신앙 교육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더 많은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부도 어떻게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큐티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게 하려고 해도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 말해도 잘 안 듣습니다. 할게요 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 있었던 몇 번의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함께 하면 됐습니다. 아이들 교제 자체가 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그런 것으로도 만들어져 있기도 하지만요.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스스로 하는 그런 큐티 교재로 좀 바뀌어요. 그런데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저희 딸은 같이 해야 합니다. 부모랑 같이 읽고 또 부모가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큐티하지 않을 때 제가 딸의 그 유치원 교재를 가지고 딸을 앉힙니다. 그리고 같이 큐티를 시작하면 놀고 있던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큐티 책을 찾아서 또 옆에서 펼쳐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짧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는 법을 저희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정말 저희 가정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에 저희 어머니의 그 짧은 기도가 또 그 즉시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그 기도를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자로 나왔던 100억을 기부한 그 스타 강사, 그 현승원 집사의 간증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100억을 기부할 한 스타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고 부모와 함께 그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어려운 선교사들을 섬기는 부모의 모습을 배웠고 또 함께 그 부모와 함께 그 선교사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몸으로 또 보는 것으로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욥이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그 신앙을 전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자녀가 있는, 또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특별히 부모의 세대들이 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을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혹시 보셨다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정말 예배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또 다음 세대들을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서 잘하고 있다, 너는 정말 종교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큰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열린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성장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